우리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원래는 알지도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부모님을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또 자녀를 가질 때도 우리가 마음대로 나랑 비슷한 성격, 나랑 비슷한 얼굴, 똑같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얼굴도 만들어주시고 성격도 빚어가시고 이러면서 서로 알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동행에 관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를 드리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만났지만 한번 만나서 살아가게 되면 지켜야 되는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를 항상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훈계하고 또 아주 듣기 싫은 말도 하고 모질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가 왜 이렇게 나에게 잘못돼 하는가, 참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께 하게 하신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여러 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때때로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을 할 때도 있고, 디모데가 듣기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잔소리처럼 보이는 말들을 왜 하냐?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잔소리처럼 보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잘 하라고 쓰여진 책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님들은 목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만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귀한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편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뜻,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런 말은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다는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많은 세상에 7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직 너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있을 때 정말로 그곳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해 동안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술책이 정말로 다 비쌉니다. 근데 그 비싼 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불태우면서 무더기를 쌓아서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악귀가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죠. 신상 모형을 팔고 또 그 신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이 에베소에서 흥왕하면서 잘 전해져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서 한마디로 데모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외치냐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높았던 로마 황제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이다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세상의 힘이 더욱더 센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돈을 따르는 그런 여러 단체들보다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너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하신 것처럼 너 사랑하는 아들아, 너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나 한 사람에게 정말로 귀한 사랑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틴어에 참 유명한 그런 말이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에 굴복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우르르 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다면 그런 모든 죄의 모습들이 참 무섭지만 드러나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면 우리의 그 의로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두려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리라, 그렇게 두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4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과연 내가 이 4가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우리 삶 속에서 새겨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하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것들일까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연구를 하면서 이것들이라는 말을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10절 말씀은 참 유명한 구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에 불과한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데미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신을 섬긴 거예요. 이 구절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살아가면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나쁘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영어로는 all kind of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우리가 삶이 팔려서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좇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또 6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텐데 그것보다 주변적인 것에 휩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도 안의 교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성도 안의 교제를 할 때도 우리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되기보다는, 화합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대,
이런 사람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 이런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에 관심을 갖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어떤 구경입니까? 그 두 가지 구경이 있더라고요.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저도 그 두 가지 구경들을 해봤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나에게 관한 일이 아니면 참 재밌어요. 첫 번째는 싸움 구경, 두 번째는 불구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싸움 구경이 재밌고 왜 불구경이 재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 파괴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욕망들을, 그런 습성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피해라, 바른 교훈을 따르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피해라, 분쟁이 일어날 만한 것들을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6장 6절 말씀에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말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 온화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은 우리의 삶에서 큰 이익이 된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절 마지막에 있는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따르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여기서 따라야 하는 목록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6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따라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삶의 지침이에요. 이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가 뭔가, 경건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말씀할 때 공의로운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 항상 기준이 일정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과도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직장에서 관계를 맺고 하는데 경건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 마지막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인내와 온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인내와 온유가 나옵니다.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령의 열매, 그것이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따라야 되는데 따르라라고 할 때 따르라는 말의 원래 헬라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뜻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르라고 할 때 그 따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대충 우리가 내키는 대로 가고 싶을 때는 가고 가기 싫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말로 열심히 따라가는 것, 정말로 놓치지 않고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금년 초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미국 TV 시리즈를 히스토리 채널에서 봤습니다. 드라마는 아니고요.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건데 경쟁자 10명이 나옵니다. 참가하는 사람이 10명이고요. 그 10명은 아주 추운 겨울철 캐나다에 있는, 여기처럼 추울 거예요. 여기보다 아마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그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산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그 10명이 따로따로 떨어진 장소에서 살고요. 그 100일 동안을 그 지역에서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일 동안을 견디는데 이 사람이 싸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은, 물건들이 딱 10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물 같은 걸 싸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망치, 톱, 낚시 이런 것들 10개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은 홀로 떨어져서 외로움과 추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고, 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패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중간에 포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식중독에 걸려서 포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10일, 20일, 50일이 지나니까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래스카 오지에 출신의 사람인데 이제 도로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100일을 견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한 50일쯤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머스크 옥스, 한국말로는 사양소를 발견하게 돼요. 사양소가 아주 수염도 덥수룩하고 뿔도 이렇게 앞으로 달려있고 하는 아주 큰 소인데, 그걸 보자마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이 딱 10개인데 이 사람은 공격 도구로 이렇게 작은 손도끼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화살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손도끼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소를 한번 딱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가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또 그 빨리 도망가는 소를 따라가서 또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10번을 넘게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 정말 거대한 소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사냥을 끝내고 그 소를 100일이 될 때까지 조금씩 나눠서 다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기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름도 손에다가 로션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발라요. 그러면서 자기 피부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매일매일 나무를 패고 그러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100일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따르라는 그런 말은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냥을 할 때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목표물을 꼭 잡겠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게 바로 따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단지 한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서 그 목표물을 사냥해서 잡는 것처럼 끝까지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따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끝까지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죠. 싸우는 것, 우리가 참 구경하는 것은 좋은데 싸움 구경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참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싸우라고 할 때 전쟁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편지 곳곳에서 쓸 때는 달리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가끔 스포츠를 할 때 스포츠 선수들이 아마추어뿐만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선수들도 가끔 반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사의 스포츠라고 불리는 골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골프를 치지는 못하는데 골프를 할 때 보면 프로들도 공을 몰래 몇 센티미터씩 이렇게 옮겨서 더 가까이 붙여놓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점수를 자기가 직접 적어야 되는데 점수를 일부러 잘못 적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징계를 받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그 사실을 참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요령을 피워서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는 지금까지 달려간 길을, 지금까지 온 모든 길을 돌아보건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상황을 모면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취하라. 무엇을 우리가 손으로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라. 이러면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생을 취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교인의 입장에선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대로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하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붙잡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받았느냐, 목사고시를 칠 때 처음 듣는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소명,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은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모양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세상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의와 경건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 그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냐?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영생을 취하라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힘이 든다면 그것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에서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과 그
세상의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시면서 그 결과는 어떠셨어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선한 증언을 하면, 우리가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피와 땀과 모든 물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도 그것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증언을 하고 그 영생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밈이라고 불리나요? 그 아주 짧은 그런 웃기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소셜 미디어 같은 데다 사람들이 유행으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웃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Premature Celebrations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Mature라는 말은 성숙하다는 뜻이잖아요. Premature Celebration. 달리기나 사이클이나 스케이트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는 그런 스포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막 열심히 한 10km 경쟁이 있다 달리다가 자기가 결승점에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길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m, 20m 앞에서 손을 들고 사람들의 응원을 유도하면서 막 이러면서 달립니다. 그리고 사이클 경기 같은 걸 할 때 자기가 이기지도 않았는데 자전거 앞바퀴를 들면서 셀러브레이션을 자기 혼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응원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달리지 않고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갑자기 마지막에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들면은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등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머리를 숙이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사이클을 타는 사람에게 마지막 1m를 앞두고 역전당해서 지는 그런 동영상, 그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자축하다가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으로 10m 앞에서 달리다가 역전당해서 지는 사람, 울 수밖에 없겠죠. 화장이 지워지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등을 하다가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 1m를 앞두고 역전당해 이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로 기쁨의, 환희의 웃음을 짓겠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실제로는 웃었는데 참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안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면 안 될 텐데, 살아가면서 끝까지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축하지 말고 우리가 결승선에 들어가는 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4가지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도 없고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다른 교훈을 피하고 의와 경건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으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하고 따르고 싸우며 취하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